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중간에 잠깐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오늘 12장에 이르기까지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지요.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는 각 장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사건이죠. 120년 동안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드디어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나라가 두 쪽 나는 분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르호보암 왕은 많은 성읍을 건축했고 왕실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읍 건축과 왕실의 안정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맙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통치 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신하들과 백성들도 모두 그 교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버리고 방자히 행하는 르호보암과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것이죠. 시삭의 군대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병거가 1200대였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의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전투기 수준인 겁니다. 전투기 1200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다? 마병, 기병이죠. 기병대가 6만 명이었어요. 이거는 거의 탱크 수준인 겁니다. 애굽에서 동원한 리비아와 그 수의 용병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는 유다가 결코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지요. 시삭은 순식간에 유다의 견고한 주변의 성읍들을 다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모든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스마야를 통해서 왕과 신하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보여준 반응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것이죠. 겸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 카나를 적절하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습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옳으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인정하였고, 자신들이 시삭의 손에 넘어간 일은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항복해서 그를 섬기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결국 시삭이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과의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제가 개역 한글 성경, 옛날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겸비함인 것이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춘 결과 하나님은 시삭의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백성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스스로 낮출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17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참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을 떠나 돌아온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르며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애굽왕 시삭에게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르호보암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걱정하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과 여유를 찾게 되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다시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귀찮아지고 급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낮아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형통할 때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